구원의 3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자, 주어가 뭐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동사가 몇 가지냐면 동사가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아셨고, 근데 이게 과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과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미리 아신 것도 과거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것도 과거고, 그런데 나를 아직 언제? 창세전에 나를 아직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부르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아직 우리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다 과거예요. 언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나를 그때부터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지라고 그러죠. 예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아니,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말 사랑이요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나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너무 믿음 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어느 날 부르실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게 30살이라서 막 속상했어요. 그냥. 왜 30살에 부르시냐고 미리 좀 불러주시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런 거를 말씀을 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시점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점에. 그리고 또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도 않을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날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다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셔요. 난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언제냐? 내가 어느 날 30살 때 갑자기 마음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그 시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시간이라는 걸 그때는 난 몰랐죠.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싶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을 그것이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드디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자 이제 그냥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이미 태초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그때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그때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고 이렇게 허물 맞고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나를 완전히 의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에요. 아직 구원이 나로서는 완성이 안 돼요. 계속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셔서 나를 헷가닥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구원의 3단계를 세 가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어는 과거로 끝난 걸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자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과거로 표현하죠. 그죠? 근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건 오늘 현재를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을 주님 오실 때 받으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근데 또 놀랍게도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건 또 다 현재형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 그거는 여러분 어느 날 미리 아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하는데 그 믿게 되는 그 날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드디어 나타나는 그의 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매일매일 현재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그날 그 현재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또 이걸 다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통역할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구원을 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뿐이지.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종합적으로 자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것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 근데 그날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심이 확실하게 나타난 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재 속에서 하루하루가 매일 현재가 되어서 살지만 어느 날 또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본 뜻을 너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서 완전히 그 나라에 데려갈 것을 계획하셨다. 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매일매일 그 믿음의 삶을 어저께 믿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오셔서 나를 헷가닥 바꾸어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게 지금 구원의 3단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서 저기 그 2차 대전에서 그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그 작전의 해안에 성공적으로 딱 상륙한 날, 그날 독일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어. 왜냐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확 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무력화된 거예요. 그랬지만 그 이후로 완전 정복당할 때까지 베를린 수도가 점령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1년이 걸렸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V-Day가 있었다. 그래서 Decision Victory가 있고 Decision Day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Victory Da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킨,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유하자면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저 부산까지 내려왔던 그 인민군들이 허리가 딱 잘렸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도망가서 완전히 여기에 남아있는 남로당 숲속에 지리산에 막 숨어있는 남로당들을 완전히 끝까지 체포하는 데는 7년 걸렸어요. 7년. 근데 사실은 그때 남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복잡한 간첩들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막 평화를 주장하잖아요. 자, 이제 평화. 그러니까 판문점도 다 헐고. 근데 사실은 그건 속임수죠. 왜냐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간첩이 가장 많은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여러분 이 게릴라 작전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단은 이걸 절대로 안 멈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남로당과의 싸움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남은 간첩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돼. 그것이 이 3대째 평화작전 하면서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걸로 착각하고 평화하면은 안 싸우면 평화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끝났다 했지만 나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그날이 바로 D-Day예요. 그죠? 그렇지만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돼. 매일매일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빅토리 데이가 될 거예요. V-Day가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사는 사람들. 여기서는 여러분 믿음의 이 싸움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오늘 이 과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죄의 결과도 그랬죠. 3가지라고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3가지라고 그랬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막 싸워가야 하는 이런, 그러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사망과 싸우면서 평생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육체가 점점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게
이게 영원한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올 적에는 영적 죽음 말고 육체적 죽음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그때까지가 구원의 기회라고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믿어야, 온전하게 믿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지. 그래서 두 번째 죽음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죽음까지의 시간이 첫 번째 죽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그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까지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인 거예요. 구원의 기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죽음을 안 죽어요. 왜? 부활하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부활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을 안 받으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이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다시 붙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분리되었던 자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 그죠? 칭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너 심판하지 않겠다. 너가 여태까지 믿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없었는데 넌 이미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야.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칭의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칭의받으면 여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실패했냐?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됐어. 땡.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요게 문제였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 단계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단계가 있다. 그죠? 이게 성화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 함 받았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역임을 받은 것이지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의인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돼. 그죠?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 그때 우리는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째, 오늘은 구원의 과거인 우리말로 되어 있는 구원을 받았고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칭의예요. 그죠? 칭의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즉시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애써도 힘써도 회개가 안 되죠.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안 깨달아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때 이미 나는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그때 이미 칭의 받았구나.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애써 의로워지겠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로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의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어. 맨날 사단에게 속는 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믿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언가를 이해해야 돼. 믿음이 뭔가.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자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방주에 들어간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 노아 홍수가 올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서 그 홍수가 오면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했는데 그들은 홍수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고요. 노아의 가족은. 어쨌든 노아의 믿음 때문에 들어갔겠죠. 근데 딴 사람들은 12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완전히 노아 홍수를 막 쏟아 부으시기 전에 7일 동안 또 기다리셨어요. 문 열어놓고. 왜 그러셨어요? 들어와.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더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심판의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주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안에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는. 근데 오늘 우리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자,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시거든요. 마음 문만 열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 믿음은 뭐냐? 마음 문 여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여기서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날 열리는 날이 와요. 그죠? 예.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날이 와요. 그 열리는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 저도 그랬죠. 어느 날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만 가졌지.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실험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었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이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쾅 치신 거예요. 그러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너의 혼과 영과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개었느니라.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만 읽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어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구나.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가까워 왔어요. 그죠? 그런 날이 왔어요. 그게 언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날이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죠? 그 날이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믿어지고 그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날 갑자기 믿어지게 되고 그 날이 바로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하는 날이라. 그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예, 누구든지 예,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 갑자기 성령으로 인하여 접붙임 받았어요. 예수님과 생명이 딱 이어졌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날부터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날, 갑자기 예수가 주라고 고백된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하죠. 믿었다, 믿어지는 것 같았다, 안 믿어지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어느 날 성령님이 전격적으로 찾아가셔서 쾅!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그냥 믿었는데 그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 그때부터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할 때 그때 내가 완전히 그분과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그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의식으로 하는 게 세례죠. 그죠? 의식으로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 세례는 곧 그분과 내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되니까 그날부터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 결혼하면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날 여러분 남편 성이 외국에선 그렇죠. 남편의 성이 내 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한 몸이 되었다는 표시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그날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아내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전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나의 죄의 재산이 예수님께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담당하셨다고. 나 같은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자를 여태까지 그렇게 고멜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나를 어느 날 신부로 영접하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의 이제까지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끝장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죄 가지고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나를 너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 않고 나 따로 예수님 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 가지고도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 영접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예, 람바노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고 내 죄를 다 받아들이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가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지 내 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고 나면 더 이상 죄하지 말아야 되거든. 아, 나 진짜 끝났지. 나 예수님과 한 몸 됐잖아.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자꾸 죄에 끌려다니지? 그리고 딱 버리고 나 죽었지 진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 이 게으른 것 같은 극복해야지. 그러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믿어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요 또 죄 짓는 거 어떻게 해? 이거는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죠?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다 흡수해 버리셨어. 예, 막 이게 우리가 이게 청소기 좋은 기능이 있으면요, 쫙 그럼 먼지와 모든 것 싹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은 나를 청소기로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먼지를 싹 빨아들이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싹 빨아들여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죄와의 싸움이 너무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의를 오늘도 나타내시는데 내가 뭐 염려할 거 있어. 그죠? 이래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잘 안 믿으니까 난 또 이래요. 또 실족하고 고민하고 또 내가 이 믿는 건가? 구원 받았나 안 하나? 이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걸 함부로 또 가르쳐 주면요. 어쩌냐면 그러니까 끝났네.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겠네.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의 코스가. 그래서 제가 죄와의 싸움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숙해질 만 했어요. 그죠? 새 생명도 한두 번도 들은 거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빨아들이시고 가져가 버리셨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싹 빨아들여서 난 예수의 피로 살리라. 이러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게 정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가 나에게 완전히 정가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니. 예수님이 끝장내셨어요. 내 죄에 대해서 그분이 끝장내셨고 나는 내 여태까지 남아있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끝장났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심겨져가지고요. 성령님이 나를 자꾸 그의 법으로 끌고 가셔요. 그의 법대로 끌고 가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을 안 따르고 육신의 법을 자꾸 따르니까 그렇지. 죄의 법을 자꾸 따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성령의 법을 딱 따르면요. 성령님이 날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아직 하나님 아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정가되고 나니까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가 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싹 빨아들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피를 싹 빨아들여서 한 몸이 됐으니까 무사통과예요. 예수의 피의 권세로 완전히 천국 영원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거듭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첫 번째 태어나면 첫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은 육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육으로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은 죽었었어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두 번째 출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다음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맨날 부르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자꾸 육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꽉 붙잡아 주시고 확 사로잡아 주세요. 이러면 금방 사로잡아 주세요. 요걸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감히 성령님께 막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잘 인식 못해서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요. 자꾸 그분을 부르세요. 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전도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성경 한번 읽고 어떻게 내가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맨날 다니면서 성령님 제게 할 말을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에 할 말 주세요. 근데요. 뭐가 그렇게 나와요 자꾸 말이.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전도하면서 그게. 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난 내 입을 드릴 테니까 내 마음도 드릴게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내 입은 성령님이 끌고 가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내 생각도 다 버렸으니까 성령님 제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하게 하시고 뭐가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꺼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 상대방이 자극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너무 큰 확신 속에 하는 말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는 거지. 내가 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그 불교신자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오늘 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요. 왔다. 그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막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 놀래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 하셨고 난 너무 두려웠다. 근데 성령님이 가라. 내가 내 앞서 가리라. 지금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영접하세요.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핵가닥 그게 죽음 그분이 임종 9일 전이었거든요. 9일 전에 핵가닥 바뀌신. 그러고는 그냥 저를 예수님 기다리듯 기다리신 매일 가야 했어요. 임종 때까지 너무 편안하게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머리로 설득하면 머리로 믿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면요. 성령님이 전달돼요. 그게 생명 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랬죠.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를 똑같이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영생이 바로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이걸 확실히 믿는 자는
내 안에 생명이.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하면 성령으로 전달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할 때 성령으로 전달돼.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그것이 이론으로 설교하면 이론으로 머리로만 믿어져요. 근데 성령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이건 못 알아들 건 내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직접 전달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야 진짜 완벽하게 깨달아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매번 여러분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으세요. 그분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묵상이 힘들어요. 제가 이런 단어도 못 깨달겠어요. 난 강팍 그래서 하나님 이 강팍이 뭐예요? 이런 거 다 단어를 물었다고요. 그분께. 그럼 그분은 굉장히 알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예. 강팍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강하면 뭐예요? 강한 거잖아. 강한 걸 의미하잖아. 아주 강한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과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강팍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완악이라고. 완전하게 악을 고집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자기 고집은 버려야 돼. 그래서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쉽게 그래서 느낌으로 알게 하시는 머리의 이해와 함께 완벽한 이해를 다 이게 영육으로 이해가 가도록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 시간이 길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의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는 대로 그래서 드디어 내가 영접했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믿는 순간 내가 믿을 때 마음을 연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한 순간 그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내가 깨닫게 돼. 이게 내가 뭔가 달라. 느낌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똑같은 하늘인데 하늘이 달리 보여요. 똑같은 내 집인데 집이 달라져요. 어딘가 지금 그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달라져요. 갑자기 예전에도 저 푸른 풀은 계속 있었는데 그 푸른 풀, 그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예전에는 우울하게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영생이 들어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영생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영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돼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이 이게 희미하거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워낙 산만하게 막 길가밭처럼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거 확인할 시간도 없이 맨날 뭐가 쫓겨가면서 이러면 오셔도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더 말씀과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진짜 들어오셨어요? 제게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해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돼요. 느끼게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와 끝났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구원의 보증. 난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아, 나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날마다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걸 지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분과 계속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오셨구나. 그래놓고는 또 막 세상적으로 살면 여러분 성령님이 자꾸 소멸되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 처음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기도는 주님이 첫사랑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 사랑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 놓치고 싶어요. 주님 놓치지 않게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매일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계시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으죠. 너무 고난도 심하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제가 주님을 또 의지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계셨구나, 계셨구나. 때로는 너무 위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거 좀 붙들어 주세요. 이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시죠? 계시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짜 암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암, 저 암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낙심돼요. 고쳐주신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 일이 계속될 때. 그때 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말씀만 주시면. 병원에서 말이죠. 병원에 딱 입원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침대 위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가 안 올라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자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솟아오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근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했거든요. 그러고서는 막 그다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확 밀려오잖아요. 근데 딱 이 감사가 딱 뱃속에서 솟아오니까 그 다음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셨네. 나 좀 전까지 감사할 수 없었는데 그래 놓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 감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그날 기도하고요. 병원에서 잤거든요. 근데 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뒤에서 위에서 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게 느껴져요. 내 온 몸을 향하여 빛을 3번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갑자기 암이 아니라 검사하고 또 그래서 또 나왔어요.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또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이 또 한동안 나를 얼마나 그냥 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냥 언제든지 그 뜻 안에 있는 거. 이것만 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보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잖아.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셨지. 그래서 왜 성령으로 인치셨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예? 기업의 보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반드시 천국 백성 되리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게 성령으로 인치시어서 기업을 보증하셨다. 이 기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장 받은 사람은 권리증서, 집도 그렇죠? 예, 주인이 땅 권리증서. 내가 이제 다 인정받았어. 법적으로 내 집이라는 거 도장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오면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와서 도둑놈이 와도 이 법으로 딱 이 도장, 권리증서 딱 보이면요. 이 사람의 집이다. 그럼 쫓아내요. 법이 쫓아내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보증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여러분이 이거가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막 이 미쳐 틀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 당연하지 않아요? 어? 어디서 또 의심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어디서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 보증을 도장을 딱 받았고 권리증서 받았으면 끝났지.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 그 얘기예요. 그죠? 네가 이것이 내 집인 것을 너가 확신하면서 살아. 근데 맨날 이 집이 내 집인가? 아닌가?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건가? 아닌가? 맨날 이러고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아니나? 이거 하나님이 제일 안 기뻐하세요. 너 왜 권리증서 가지고도 그래? 그죠? 붙잡아야 돼. 붙잡고. 그러면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나를 그의 재산 삼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이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건 천국의 소유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 상속권 받은 자야.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있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자기 재산 삼으셨어. 누가 하나님의 재산을 건드려? 누가 감히? 마귀가 이 세상이 누구도 못 건드려. 난 그분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어. 이 생명책이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세상의 종로를 돼?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맨날 속아? 그럴 수 없지. 이게 분명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 보증하실 거니까. 그죠? 난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래니까.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도 안 뺏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아무도 나 뺏어갈 자가 없어. 세상도 못 뺏어가. 그래서 우리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막힌 자기 정체성. 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내가 너한테 굴복해? 마귀에게? 그까지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간도. 난 그거 없어도 살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 마귀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날 뺏어갈 수 없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내 안에 있거든. 안 그래요? 이래서 돈도 타협 안 하고 명예와도 타협 안 하고 권력과도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정말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이죠. 숨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숨기고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물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죠. 그죠? 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를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나니 주셨어요. 우린 이미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뭐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또 뭐라 그럴까? 뭐 기쁨, 뭐 재산,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왜 우리 영혼 안에 육체는 조금 병들 수도 있고요, 육체는 지칠 수도 있고,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spiritual 영적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은 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 대해서도 선포하세요. 저는 맨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권능이 따르리니. 그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난 맨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을 독으로 독 같은 약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릴지라도 암이 나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 낫는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미리 오늘도 그래요. 나는 건강 연구를 하는 것도 내가 이런 것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서 암도 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내 탐욕을 따라 내 입에 달고 뭐 이런 거보다 느끼하고 뭐 이런 거보다 나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겠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이 세상의 질병이나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여러분 그의 사명 마칠 때까지 그의 생명을 붙드시기 위해서 독사의 뱀을 만졌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는데 전혀 해안받지 않아요. 불뱀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 십자가 바라봐. 그랬더니 저 장대에 달린 너뱀을 바라봐. 그랬더니 그냥 다 고침받았어요. 끝까지 안 받아본 사람이 죽임당했죠. 그죠? 불뱀이 물어도 괜찮고 이 불뱀은요 물으면 그 즉시 즉사예요. 아주 이 광야에 있는 뱀은 독한 뱀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으면 그 즉시 그냥 독이 쫙 퍼져서 죽는 그런 독한 독사거든요. 그래도 살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진짜 믿는 자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조롱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조롱당해도 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평생 많은 시비를 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리고 목회를 여기까지 저 교회가 어떤 교회고 막 정죄받으면서 왔지만 한 번도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이 꺾여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내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일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권 받았죠. 그죠? 그럼 하나님 재산이 내 재산이에요. 그럼 하나님 재산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거기다 하나님 재산이요.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완전한 지혜. 그죠? 그 지혜 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세요. 요청만 하세요. 주세요. 내가 구하는 것만큼 주실 거니까. 그분은 주시고 싶어서 아예 그냥 상속권 자체, 영생 자체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써. 카드에 100조가 들었어. 근데 맨날 아끼느라고 안 써. 그러면 얼마나 바보예요. 그죠? 내 평생 100조를 어떻게 쓰고 가. 근데 하나님의 통장은 우리의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걸 거기 다 통장에 들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카드 맨날 내미세요. 그게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행하시겠다 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죄와 싸우는 거 그거 그냥 한마디면 돼요. 물러가라. 그럼 끝나요. 근데 자꾸 이러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죠?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은요. 생각이 딱 떠올라. 요거 마귀가 나한테 또 무슨 생각을 가져왔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끝나요. 그리고 계속 하는 일이 뭐냐? 성령님,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의 능력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평안이 없어요. 주님,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칭의란 뭐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어느 날 나를 부르신 그날 우리는 이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믿기만 했는데 선물을 받았어. 그게 뭐냐?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 1, 2, 3, 4 이런 순서를 마련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이렇게 설명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래서 구원의 보증을 얻었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전심하지 않으면 이걸 조각조각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요걸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치기까지 또 그걸 깨닫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이래서 평생을 질질 끄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꺼번에 붙잡자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벌써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 그 시간에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버렸고 그분과 내가 결혼해버렸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죄가 문제가 아니야. 그분이 나 다 세탁기보다 더 완벽한 세탁기로 나를 빨아버렸어. 죄의 세탁기를 완전히 싹 빨아들이시고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한테 딱 줘버리셨어. 그럼 난 이거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거든. 들어오셔서 처음엔 성령님이 아주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돼요. 네. 저처럼 완전히 그냥 그 한 달 동안을 완전히 성경에 완전히 몰두해 버렸었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막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저는 한꺼번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몰두하지 않고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졌어. 요 정도 깨닫고 그게 뭔지 또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오셨나 보다.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의가 내 의라는 걸 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듭난다는 걸 또 깨닫는 데 시간 걸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과정에 이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이미 영생이 들어왔고 나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